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무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을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론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사야 1장 10절에 17절을 통하여 위선적인 예배라는 것,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 행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혼란이 있을 때 지도자가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혼탕하고 나라가 하나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자각하게 만들고 깨우게 만들고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유다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으로 참된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지도 안 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가.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처럼 그렇게 혼탕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패역했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대언하게 하신 이 이사야서는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1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는 게 하나님 이 저를 창조하고 양육했지만은 저들 모든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고 이렇게 대언합니다. 소도 그의 먹이를 주고 예물을 주고 이렇게 키우면 소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그렇게 좋은 곳으로 위험한 때에 건져내고 먹이고 살리고 인도하시고 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것만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저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짐승만도 못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소도 지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기르는 가축도 웬만하면 주인 뜻을 거스르지 않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악행과 얼마나 심한지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입니까? 악이 관영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잖아요. 그때 오늘 이 시대에, 이 이사야의 시대에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저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한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하는 심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몸 바치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인간을 구원하셨으나 저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할 다 존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이 머리고, 자기들이 최고의 최상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에 바로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이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상이 그 시대의 악의 관영과 폐역했을 때에 이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신약에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 심판이 도끼 자루가 뿌리에 놓일 때에 저들을 버려주면은 반드시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보냈지만은 말들을 듣지 않은 거예요. 당시 선지자이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에 돌아오면은 용서해주고 건면하게 이렇게 선지자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것처럼 두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렇게 거역하고 분리가 됐어요. 12지파의 나라가 갈려져서 북이스라엘 나라고 남은 유다라고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폐역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한 큰 거대한 제국에서 멸망을 받아버리고, 이제 남유다 하나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남유다 하나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폐망할 직전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바빌론에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책망했지만은 죄를 도개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남유다가 죄로 붉게 물들어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버림을 받게 되어 불보듯이 뻔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했지만은,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지만은 결국은 유다 왕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온갖 사회악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시 받은 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을 엄청나게 강하게, 종교의식,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를요 거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외모적으로 자기의 옷은 화려하게 입고,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제사장 옷 팔이 도포가 길었다고 질질 끌리는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종교의식은 거창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위선적인 예배라는 게, 위선적인 제사,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예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성도들과 목사를 내쫓고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 가운데 싸우고 내적으로 그 내분이 수습하지 못해 결국은 세상 법에 가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백성을 지키면서도 주일날은 있잖아요, 거창하게 예배드려요. 성가대가 수백 명 모이고 찬양을 하고 화려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똑같아요. 오늘 시대가.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게 예배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의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나는 안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 왕국에 이와 같이 위선적인 제사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 예배 제발 안 들으시면 좋겠다고. 이제는 저렇게 피비린내 난 예배, 가증한 예배는 내가 안 받겠다고 오늘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인간의 종교의식 제사는 더 이상 원치 않고 있다고 오늘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 말씀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과 가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막 불타는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종 이사를 통하여 대언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과 같이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오늘날 많은 위대한 목회자를 통하여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멸망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그런 도시예요. 매일같이 악을 행했어요. 매일같이.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 그래서 롯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이 사는데 이 도시를 멸망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거기 의인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악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40명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멸망 안 하겠다. 결국은 의인 한 명도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악이 가득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고 오늘날 유다 왕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갔다. 완전 끝판이에요. 끝판. 악이 끝판에 왔을 때는 하나의 심판이 와버려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멸망하는 것은 악이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기 전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합니다. 돌아오라고. 이게 성경 전체 주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전체적인 주제는 승리하는 주제지만 거기서 나와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음녀의 곳에 나오라. 그런 거짓 선지자가 가리키는 설교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백성을 바로 이 유다 왕국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에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그 당시는 제사가 예배가 제사잖아요. 양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가는.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오지 마라. 너들이 그런 거 전부 다 위선적인 제사인데 내가 그걸 받아가서 뭘 하겠느냐. 가져오지 말라는 게 수송아지고 뭐고 어린 양이고 뭐고 피를 난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직접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백성들은 심판받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대신 말을 전달하게 만든 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이에요. 가져오지 말라 그러라. 나는 이제는 안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백성들의 제사를 가지고 온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받지 우리도 예배도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안 받는 예배. 보세요. 그렇게 완전히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내쫓고 그러면서 또 주일만 되면 또 화려하게 예배드려요. 찬양에 썩어요. 엉망으로 살았으면서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선적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의식적인 예배 행식입니다. 행식적인 예배입니다. 안 갈 수는 없고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교회는 큰 거 져놓고 그냥 예배 드릴 수는 없고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보잘것이 없고 내 혼자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정말 예수를 위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어디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고 행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피로 세운 교회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설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태어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기본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위선적인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예배를 가기는 싫은데 안 드리고 싶는데 그냥 보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제삿날이니까, 예배날이니까 그냥 일단 보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는 제물이요 예배의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것은 어찌 예배라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헛수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와봤자 헛수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와 기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쓸모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없는 예배는 바로 위선적인 예배. 내 마음에 혼자 드려도, 둘이 드려도, 세 명 드려도 내 마음에 있는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그 예배는 받으시는 귀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한 이런 말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지만은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정말 거룩하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새벽에 와가지고 막 밤 늦게까지 교회에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다고 하지만은 삶을 바깥에서는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라고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재물을 많이 바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만족에 불과하는 것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주님이 헌금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것 것처럼 아침부터 일찍이 봉사 열심히 합니다. 남보다 일찍 와서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이 하나님이 떠나 있지 않아요. 늘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예배의 삶이 주일까지 연속되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은 초하루에 드리는 것이, 달이 되면 첫날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이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저거 또 왔나? 또 저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또 왔구나. 또 저렇게 또 예물을 가져왔구나. 하나님이 견디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는 하나님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을 보내며 철저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도록 애쓰고 매일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늘 씻고
회개하고 늘 이런 말씀에 새로 지음을 받아서 주일날 준비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 복음만에 새롭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예배,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르는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드리지 않고 거짓으로 드리고 위선대로 드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눈을 가려뺀다. 아, 저거 또 오늘 행실적으로 예배 드리러 왔구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저거 와서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를 주십시오.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인생, 그리스도를 회복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인치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탄생된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용서받은 삶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아냈어서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디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 결과를 가지고 예배전에 나올 때는 너희 손에 무엇이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왜야? 세상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진 죄를 그대로 만듭니다. 우리는 말씀에 씻고 회개하고 또 거룩게 되고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여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주지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우리는 이사야는 이제 유다 사람들이 할 일을 이웃과 공동체를 해치는 나쁜 생활을 그만두고 위선적인 모든 제사를 그만두고 바로 좋은 계례를 이웃과 계례를 살리는 좋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비언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 향한 책망입니다. 죄로 얼룩된 우리들의 가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참된 회개로 바탕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회개의 바탕 위에 바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드릴 때에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내가 굶주릴 때 하나님의 먹이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 백성아 내 앞으로 나와서 너희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붉지라도 희게 흰 눈털같이 그렇게 희게 만들고 내 백성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었는지